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36번째 설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인물을 보는데 다윗을 우리가 다루는 세 번째 다윗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메시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제일 어리고 또 작았던 다윗은 가족들이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임무 안에 임재가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목동 다윗이 왕의 곁에 선 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임무 안에 임재가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임무를 맡았든지 그 임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임한 악한 영들이 찬양을 통하여 다 물러갔듯이 얼마든지 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우리 삶의 일들 중에 또 하나의 증거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사무엘상 17장 전체 본문인데요, 1절부터 58절의 긴 내용인데 사실은 전체가 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작가가 쓴 다윗과 골리앗,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콤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이야기에 있는 중요한 오해를 말하면서 먼저 다윗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대 군대에는 이 네 종류의 군인들이 있었는데, 말을 탄 기병들과 걷는 보병들과 활을 쏘는 궁수들, 그리고 네 번째가 슬링샷, 이 물매를 던지는 물매병이 이미 고대 군대에는 그렇게 한 파트로 엄연히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매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장난감이 아니라 1초에 약 6, 7바퀴를 돌면서 강속구 투수와 비슷한 초속 35m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서 멀리는 200m까지 있는 어떤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아주 전문적인, 원시적이지만 굉장히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무기였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성경에서 다윗이 우리가 읽어보시면 알겠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준비 없이 지금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보고 지금 싸우려 나갔어요. 그때 다윗이 주었던 엘라 골짜기에 있던 돌멩이는 일반적인 돌보다 밀도가 훨씬 더 높은 중정석이 있었다고 하니 그 다윗의 물매의 파괴력도 사실은 훨씬 높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골리앗은 어떤 학자들은 2m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많게는 3m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아무튼 거인이었고 갑옷 무게만 57kg, 창 끝에 달린 창날 무게만 7kg가 되는 그런 대단한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골리앗은 겉만 번지르르한 자였다는 겁니다. 약자였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골리앗이 이 싸우러 엘라 골짜기로 내려갈 때 자신의 호위병이 이 골리앗의 방패를 들고 앞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자기 갑옷 그리고 그 창 하나도 감당 못해서 이 방패를 직접 들지 못할 정도로 어쩌면 그렇게 허영적인 모습이었다, 허영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싸우려고 자기 가까이 나왔을 때 비로소 다윗이 들고 있는 것이 칼이나 창이 아니라 나무 막대기였다는 것을 가까이 왔을 때야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거든요. 그러고 보면서 이 골리앗은 거인증, 거인들이 흔히 걸리는 거인증의 한 형태인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어서 시력도 굉장히 안 좋았을 것이다, 몸도 아주 둔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약자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훈련된 강자였고, 마찬가지로 골리앗도 엄청난 강자가 아니라 덩치만 크고
별 능력이 없는 사실 약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와 강자의 통념에서, 일반적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라. 당신들은 약자가 아니다. 얼마든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 책이 자기 개발서이기 때문에 좀 결론 부분이 조금 결이 다르게 나가긴 하지만요, 그래도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간단하게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이미 아는 내용을 또 반복하진 않지만 중요한 장면을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사울 왕의 군대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군이 아말렉 군대에게 대승을 거둔 사실을 아말렉 바로 근처에 살고 있던 블레셋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데려온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엘라 골짜기를 양쪽 편에 두고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양쪽 산 위에 진을 치고 있는데, 당시 고대 전투의 방법, 대장전 1대1 대표 주자 싸움으로 그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고, 1대1 대장전에서 지면 그대로 아예 그냥 전투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골리앗의 외모와 위용에 완전히 눌려서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이나 단 한 명도, 매일 골리앗이 나와서 서 있으나 한 명도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러 왔던, 음식을 전해주러 왔던 그 전쟁터에 왔던 다윗이 그 상황을 봤죠. 그리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사정을 다 듣고 사울 왕이 내걸었던 그 조건, 저 골리앗을 죽이면 돈 주고 내 딸 주고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세금 면제해 준다는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윗의 차별점이 나타납니다. 구별점이 나타나요. 본문 10절에 보면 골리앗은요, 사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욕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했을 뿐입니다. 근데 다윗은 26절에 보면 저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43절에서도 골리앗은 자기들의 블레셋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했지 하나님을 모욕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요, 45절에서도 똑같아요. 지금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해석한 겁니다. 지금 다윗의 관심은 사울 왕이 내걸었던 그 세 가지 조건에 전혀 있지 않았지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따르고 예배하고 찬양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만 다윗은 오직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고 출발점입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고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같은 고난에 처했는데 무엇을 보고 있는가? 다윗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고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다윗만 달랐다는 거예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기준점이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의 위용과 그 위협에 전혀 눌리지 않았어요. 형들이 말합니다. 너 지금 들에 있는 양들은, 네가 돌보던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왔냐? 내가 보니까 네가 못된 마음으로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면서 아주 크게 화를 내던 그 큰형 엘리압의 말에도 다윗은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지금 골리앗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가족들의 잔소리에 대해서 오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군대가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가? 이 생각과 마음으로 골리앗에게 나간 거지요.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골리앗의 키나
덩치, 그가 가진 엄청난 무기들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철로 역정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존 버년이 썼던 철로 역정은 주인공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크리스천 씨가 그 멸망의 성,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빠져나와서 천국, 그 천성에 도착할 때까지의 수많은 이야기를 그린 소설 아닙니까? 한 번은 그 장면 중에요, 크리스찬 씨가 아름다움이라는 궁전에 잠시 들어가서 쉬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서 궁전으로 가는데 문지기 바로 앞에 두 마리의 사자를 만납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위협하는 그 사자들 때문에 이 크리스찬 씨가 눌려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문지기가 크게 소리를 칩니다. 사자들은 잘 묶여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오세요. 저 사자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와 신뢰하지 않는 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거기 묶어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길의 정 가운데로만 오면 절대로 다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말을 듣고 크리스찬이 보니까 정말 사자들이 아주 굵은 쇠사슬에 이렇게 단단히 묶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가운데 길로 걸어갔는데 역시 양쪽 편에서 사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이빨과 발톱을 세우면서 철컹철컹 아주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공간으로 무사히 지나가게 되지요. 성경은 그래서 사단을 말할 때, 사단 마귀를 얘기할 때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물어뜯는 사자, 죽이는 사자, 핥히는 사자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우는 사자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에요. 존 버년이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쓴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위협하고 날카로운 발톱을 막 휘두르지만 하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만 걸으면 결국 그 사단마귀, 사자와 같은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일 뿐이라는 거지요.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게 성경의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골리앗이 딱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실제로 40일 동안 단 한 명의 이스라엘의 군사도 골리앗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는 사자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 증거가 앞서 읽었던 45절부터 47절인데요.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45, 6,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늘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구절 아닙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요, 오늘 본문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그 지점에 시선을 모으고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갔을 때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고 사용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간다는 말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두 가지를 본문에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간다는 말은요, 훈련돼서 익숙한 그런 무기를 들고 나간다는 말이죠.
오늘 이 물맷질은 다윗에게는 이미 훈련되어 익숙한 무기였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물매는 늘 몸에 항상 지니고 다녔어요.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 하러 갈 때까지도 늘 몸에 지니고 있을 정도로 익숙한 것이 물매였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언제 어디서 밤이나 낮이나 자신이 돌보는 양들을 언제 어디서 그 악한 짐승들이 다가올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냇물가에서 물 수제비를 잘 뜨는 사람들은 좋은 돌을 잘 고르거든요. 그것처럼 다윗은 물맷 돌도 늘 직접 골라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엘라 골짜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정확한 돌을 골랐던 거죠. 사울이 씌워준 군복과 투구와 갑옷과 그 칼은 어떤 이들에게는 사울의 그것이 엄청난 명예요 최고의 값어치가 있는 무기였을지 모르나 다윗에게는 아니었죠. 하나님은 일반적인 무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하고 훈련된 무기로 싸움을 감당케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옆구리에는 물매도 없고 어디서 물맷돌을 구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는 무기가 하나 있죠.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익숙한 말씀, 암송하고 있는 말씀, 묵상해서 완전히 내 속에 스며든 말씀, 평생 붙들고 사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가 갑자기 도시락 배달하러 전쟁터에 가서 갑자기 전쟁터에 뛰어들어 골리앗을 만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간다는 말은요, 그 마음 안에 거룩한 분노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다윗에게는 의로운 분노가 있었어요. 돈과 딸과 세금 면제가 주는 그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본문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선포하는데, 사실은 이 짧은 구절 안에도 다윗의 인격이 보입니다. 지금 어린 다윗이 민족 전체의 생사를 걸고 나가요. 온 군대의 응원과 기운을 받아서 내가 싸우러 가는 거예요. 다윗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긴다면 당연히 모든 영광은 다윗이 받고 누가 뭐라 그래도 다윗이 이기는 겁니다. 사울 왕 외에 해준 거 하나 없고 군대 장관들이 해준 거 하나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블레셋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나와 골리앗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 우리와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겨도 나의 손에 승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승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격입니다. 이게 인격이에요. 다윗의 인격이에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고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물맷질로 정확히 투구 사이, 미간 사이를 그렇게 빈 곳에 돌이 박혀 골리앗 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다윗은 익숙하고 훈련된 물매와 물맷돌을 손에 단단히 쥐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단단히 붙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생명의 이름,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우리 앞에 서 있는 수많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의 위협과 그 거대한 위용, 우는 사자와 같은 위협 괴성에 전혀 집중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내걸었던 돈과 딸과 세금 혜택 이런 명예를 얻으려고 목숨 걸고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 거예요. 우리도 오늘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 삶의 자리로 또 나아가는 겁니다. 토니 에반스라는 목사님이 쓴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책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대상에게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은 그 외에 다른 대상에게는 집중하지 않는 뜻이다. 여러 대상에게 동시에 집중하기란 불가능하다.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는 것이다. 더 이상 다른 그들의 생각들, 심지어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까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 대신 예수님을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어린 양의 피는 사탄을 퇴치하는 방충제 역할을 한다. 사탄이 집에서나 직장에서 혹은 감정과 생각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배해야 한다. 어린 양을 예배할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의 보혈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승리를 안겨주는 것은 그래서 어린 양의 피인 것이다. 앞으로 영원토록,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매 순간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에 철저히 자신을 맞춤으로써 그 보혈의 능력을 활용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요, 또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자신의 앞에 있는 풍랑과 바다, 그 거대한 골리앗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즉시로 물에 빠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골리앗 앞에 서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 앞에, 어떤 위협 앞에, 우는 사자와 같이 날카로운 발톱을 휘두르며 내 온몸과 살이 찢길 것 같은 그런 근심과 두려움 앞에 서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삶에는 수많은 종류의 골리앗이 날마다 우리 앞에 서 있어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골리앗이든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이 영적의 원리들을 붙들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다윗은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전혀 준비도 없이 전쟁의 한가운데 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예고하고 다가오는 골리앗보다는요, 갑자기 다가오는 골리앗이 더 많습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출정하는 그런 전쟁 현장보다는 도시락 들고 갔다가 만나는 그런 일상 안에서의 전쟁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심장 가까이에 붙이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익숙하고 훈련된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골리앗들을 주님이 단 한 번에 쓰러뜨리시고 단 한 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주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먼저 함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제목을 붙들고 먼저 주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예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골리앗들을 주님 앞에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두려움이 하나님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목적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9년이 일어서 눈을 이 다윗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그 골리앗들 앞에서 주여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으며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같은 제목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은 제목으로 중보기도할 때에 우리 가까운 주변의 이웃들과 지인들과 사랑하는 분들 또 공동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이들 중에 지금 골리앗 앞에 서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건강과 물질과 관계와 신분과 마음의 질병 그 어떤 것이든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보혈과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의로운 그 의인이 되어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과 능력을 의지하여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